인생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요즘 제목들이 참 물음표가 많이 붙어요. 그죠? 지난 주일에는 15년밖에, 그 지난 주에는 또 왜 올라가지? 오늘은 또 하필 왜? 오늘 또 찬양해 보니까 너무 멀리 왔나요? 참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이렇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이제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수님 그래도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인데요. 그 12명도 중요하지만 유독 예수님은 또 3명의 제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그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도 그 속에 3명 안에 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게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이 동생 안드레거든요. 그리고 안드레의 전도로 형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 믿게 된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특별한 3명 안에 있었지만, 안드레는 또 오히려 더 칭찬받고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제자들이 찬란한 하늘의 영광, 처음 보는 광경을 보면서 야, 이게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도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는 없고 다른 제자도 없어요.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여러 명 같이 갔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가까운 현장에 또 3명의 제자가 함께 있게 되는데, 그 제자도 역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잖아요. 형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2 아들이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 2 제자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하여튼 간에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늘 예수님을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는 2 아들인데, 그 2 아들 꼭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은 그 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늘 2 아들이 함께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그런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 이 3명의 그런 이름들 중에 야고보만 쏙 빠집니다. 야고보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안 하다가 오늘 말씀에 한번 딱 등장을 하는데 칼로 죽었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엔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15장에 가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죽임 당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엔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자, 기독교인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런데 이제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면 야고보거든요. 이때 추정으로는
이제 야고보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원할 정도로 예수님께 아들 사랑이 굉장히 지극했던 어머니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보는 앞에서 그 야고보 젊은 아들이 목베임을 당한 칼로 순교를 당한다? 여러분 이거 참 이건 있을 수 없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12명의 제자 중에 헤롯에게 제일 먼저 죽임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나오는 말은 그거 아니겠어요? 하필 왜? 그 많은 제자 중에 하필 왜 내 아들인가?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특별히 예수님에게 부탁할 정도로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왜 그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12 제자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내 아들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뿐이겠습니까? 그 젊은 창창한 나이에 야고보는요,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인데도 그가 순교할 때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서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애타해하고 막 안쓰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 막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순교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인 야고보, 3명 안에 들었던 수제자와 같은 야고보, 젊은 나이에 순교당하는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이 전부예요.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 당했다. 이것이 끝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일이 지금 우리의 오버랩돼서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온 일이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종종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왜 하필 우리 애들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하는 거죠. 그게 야고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갔더니 갑자기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암 사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런 형편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젊은 세대가 그전엔 취직도 잘해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 자체가 왜 하필 우리 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경제 한파 속에서 왜 우리 시대에는 그런 아픈 현실을 맞이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왜 하필 우리가 이 피해를 보고 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 장애물들 앞에 속수무책이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왜 하필 나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헤롯은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 또 헤롯. 그런데 이 헤롯도 여러 종류의 헤롯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뒤에 가면 이제 아그리파 2세가 나와요. 그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다음으로 통치하는 헤롯이에요. 그냥 헤롯으로 나오지 그 뒤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또 대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그냥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대헤롯이거든요. 요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런데 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이. 왜 그러냐면 이 같은 헤롯이라도 이게 권력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대헤롯, 예수님 시대에 2살 남자아이의 밑으로는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대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걸림돌이 되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몇 아들을 죽였어요. 그 정도로 아내고 아들이고 뭐 자기의 권력에 장애가 되면 그냥 가차없이 죽였던 왕이 대헤롯입니다. 그 대헤롯에 의해서 아버지 헤롯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요 헤롯 여기 나온 아그리빠 1세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고 요 아그리빠 1세는 그 대헤롯의 손자인 거예요. 손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서 당시에 요 칼레굴라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 로마 황제가 되는 이 황제의 어린 시절에 이 친구와 함께 그냥 친구로 지냈던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대헤롯이 죽고 그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아버지의 그 형제들 이제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되겠죠. 그 세대가 다 죽으면서 그 재산을요 이러해서 결국 이 헤롯 아그리빠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본인에게 다 그 재산권이 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가 될 그 친구와 어린 시절 친구를 맺었으니 이 황제가 될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게 헤롯 아그리빠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고 나니까 내 친구 그때 도와줬지? 그러면서 또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주고 그리고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도 굉장히 포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또 일찍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음 황제가 될 때 그 다음 황제가 될 때 줄을 잘 선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을 자기가 자금력을 동원해서 밀어준 거예요. 그 또 황제가 되니까 또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은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 이것을 지금 헤롯 아그리빠에게 준 거예요. 잘 나갔죠. 돈, 권력, 가질 건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형성되었던 이 열등감과 상처와 이 형성된 잘못 형성되었던 인격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더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받은 권력과 재산을 잘 사용해서 이 사람을 마음으로 끄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포악하고 권력욕이 굉장해서 이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인성을 가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게 뭘까요? 교만이죠.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잘 나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 가진 것을 나누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사람이 그런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있으면 더 있고 싶은 게 사람의 죄성인 거고 본성인 것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권력욕이거든. 그래서 물욕, 권력욕은 이거는 인간의 본성 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도 죽이는 것인데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랬어요. 나중에 뒤로 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벌레가 물어서 그냥 사람을 죽게 만드는 심판을 행하는 내용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그 당시에 요 할머니 계통이, 대헤롯의 아내죠, 할머니 계통이 하스모니안 왕조라 해가지고 이 유대의 정통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이 유대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런대로 자기 할머니 계통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분은 왕이 되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지지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유대교를 전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종교가 무너지고 새로운 종교가 생기는 건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알고, 이게 유대인들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럼 내가 손을 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개종한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도자를 몇 명 죽여야 되겠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연결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죽여야 되겠다라고 선정된 사람 하나가 야고보였고, 그 다음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감옥에 붙잡혀 가는 것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당시 야고보의 나이는 추정으로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하필 왜 그렇게 창창한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늘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야고보일까?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야고보는 형, 요한은 동생. 그럼 요한은요? 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순교당한 야고보에 비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어땠습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예요. 반모섬의 유배는 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장수해서 교회 1세대, 그 1세기 교회의 큰 영적 버팀목으로 끝까지 장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시대에 세워진 수많은 초대교회들의 버팀목으로 있다가 가장 장수해서 오래 살고 거의 백수를 살았다라고 기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형은 단명했고 동생 요한은 최고 장수했고 제일 먼저 죽었고 제일 나중에 죽었고,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한 이 어머니의 청원이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응답은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머니의 원대로,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머니의 요청대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응답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야, 응답하지 않았어 라고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두 아들의 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기서는 형제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한 이후에.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살아. 너도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나처럼 그렇게 순교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때뜸 하는 말이 그럼 저 요한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요한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베드로야, 너는 네가 가야 되는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이 가야 되는 길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다른 사람들인 거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알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가는 길이 다르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이지만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말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살아온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제부터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일단은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예? 병들면 좋아요? 건강한 게 좋아요? 건강해야죠. 예, 건강하게.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열심히 사는 이유는 노후를 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노후는 좀 쓸 만큼 적당히 쓰면서 남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또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뭐 여행도 이렇게 다니고. 여러분, 또 자식들이 또 속썩이면 안 되잖아요. 형제간에 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해서는 왜 하필 나야? 로또 맞은 사람이 왜 하필 나야? 나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사람이 왜 하필 나야? 이런 사람은 못 봤는데 반대의 경우는 심심치 않게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지? 여러분, 이런 의문의 질문을 던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하필 나인가? 하필 왜 나인가? 하필 왜 우리 아들이어야 되고 우리 딸이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어야 되고 우리 일인가? 답이 뭘까요? 자, 이제 야고보, 요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답이 뭐냐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라오스를 잘 다녀왔어요. 라오스는 제가 처음 가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 땅은 선교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선교의 상황은 어떻고, 뭐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가서 이제 현장을 보면서 땅덩어리는 굉장히 한반도보다는 커요. 그런데 사는 인구는 한 800만, 많이 봐야 900만 안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구 분포도가 굉장히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도시만 벗어나면 누가 왔다 갔구나,
아, 저 사람 외지인이구나, 저 사람 외국인이구나, 저 사람 선교사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포교 활동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가도 맘 놓고 선교 활동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다 직업 하나씩을 가지고 가야 돼요. 뭐 빵 굽는 빵 자격증을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학원을 차리는 학원 사장님 타이틀을 갖고 가야 된다든지, 뭐 하여튼 간에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은 이제 학원 선교 형태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복지, 이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복지 활동을 영어를 가리키고 또 뭔가 언어를 가리키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하나씩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 감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도 선교사님들이 왜 시골에 그 오지나 이런 곳에 가서 좀 선교 활동 좀 하시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동네에서 뻔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왔지라고 하는 게 금방 드러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교 활동이 이루어진다든가 예수님을 전하면 당장 잡혀가니까 추방되고. 그래서 숨어서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가 계신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젊으신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중국 선교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를 다 추방했고, 본인들 얘기로는 그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들 이 연합체가 있거든요. 그 중에 100%가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90%, 95%, 지금은 100% 쫓겨나서 어떤 사람은 국내에 들어와서 중국 교포들의 선교, 어떤 사람은 베트남으로, 뭐 러시아로, 아니면 뭐 아프리카로 다 이제 다른 데로 흩어져 버렸는데, 이분도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인데 이제 러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창원에서 후원 교회가 있어가지고 당회에서 이제 그러면 상황이 그러니까 러시아로 가기로 당회에서 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다 결정을 당해서 했고 이제 가는 것만 남았는데, 우연히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라오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가려고 다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여러분 당회에서 결정했다면 그렇게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마치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라오스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 뻔한 건데, 이거 상식적인 건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아니 우리 교회 지금 교육관도 지금 비전센터도 생겨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앞으로 또 교회도 건축해야 되고. 아멘 안 하시네. 이 비전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도 먼저 우리가 막 돈도 모아야 되고 좀 덜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저 가난한 나라 저 어디에다가 교회 좀 건축해. 여러분 심심치 않게 지금도 성령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실 일들이 전 세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게 먹혀 들어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교문이 이 정도 열어진 거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간 거예요. 간 지가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직업 선교를 하면서 복지 선교를 하는데 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이었을까? 왜 또 중국 땅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중국이 번해야 되고 중국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니까 닫으신 문도 하나님일 것이고 또 언젠가는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일 건데 왜 그때 닫아서 거기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은 이동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아니, 그 많은 늘 우리 이덕진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덕진 목사님도 제 1대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은 또 막 4대, 아니 3대, 4대, 5대, 지금 5대까지 간 집안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선교 5대, 복음 5대. 최초의 선교사가 왔을 때부터 복음을 받고 5대 된 심지어 6대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저희가 첫 신앙이거든요. 뭐 1대도 안 되는 거, 뭐 1대도 뭐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못했으면 1대라고 하지만 그냥 뭐 학창 시절에 예수 믿게 됐으니까 반쪽짜리인 거죠. 그런 집안에 뭐 잘난 사람 많은데 더군다나 저희 고모가 저를 갖고 있는 주지 스님이에요. 돈도 많아요. 근데 돈 쓸 줄을 몰라서 맨날 주변에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만날 수는 없으니까 뭐 저는 목사하고 그분은 주지 스님이신데 뭐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육형제 중 제가 막나 아무 힘없고 그렇다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왜 하필 나였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집안 중에 하필 왜 나였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고 더군다나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이유를 찾아봐도 이유가 없더라고요. 답은 하나, 그냥이더라고요. 그냥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고 그냥 나를 사랑해서 불러서 목사 만든 거예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그냥 끝, 그거예요. 요거 붙잡고 평생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고보는 건강하게 뭐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그 짧은 인생 살았으면 뭐 굵게 뭐 어떻게 뭐 부자로 산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더군다나 이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당해 첫 번째 제자 중에서도 죽임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야고보의 인생이 여러분 해석이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야고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교자가 됐다라는 거죠. 인생이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그 기준은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은 이 세상에 일도 있지 않아요.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 단 하나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스데반 집사님도 야고보 사도도 비록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계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수많은 성도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직분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규모가 큰 교회 목회자도 있고 작은 교회 목회자도 있고 큰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직분자도 있고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작고 크고의 문제는 그것이 뭐 실패냐 성공의 기준은 전혀 1도 아닙니다. 0.00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장 잘한 목회, 가장 신앙생활 잘한 성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겉은 대단하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함인데 하나님께 꾸지람 듣고 책망 들을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이 열등감, 이 상처, 이 분, 이 원통함, 이 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지 책망받을고 꾸지람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줄 알고. 설령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때로는 힘들고 정말로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이 무력감 앞에서 저도 힘들 때가 참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 같이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병들고 힘들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뜻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살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너무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며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막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상처 속에서 그거 붙들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우리의 원함은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안에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나에게 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끝지점에 벼랑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넓은 은혜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떠하든지 한번 사는 인생을 오늘 여러분 좀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서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정말로 복된 여러분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